어떤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저녁 무렵에는 비싼 백화점도 세일을 하거든요, 한국에서. 저녁 무렵 백화점 마감 세일 음식을 사러 들어간 바로 그 시각에 삼풍백화점이라고 하는 그 백화점이 붕괴가 되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반면에 매일같이 그 백화점에 들르던 그 사람은 그날따라 집에 손님이 찾아오는 바람에 집에 머물렀다가 뉴스로 자신이 매일 저녁에 가던 그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며 깜짝 놀라며 가슴을 쓸어내린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릴 적 우리는요,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 하는 동화책에서 많이 보았던 이 어떤 원칙처럼 세상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 현실을 자꾸 마주치다 보니까 이 세상은 이런 원리로 잘 돌아가지가 않는 것 같으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 이상한 현실 앞에서 당황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있어, 모든 건 다 운이야, 재수가 없는 거야, 재수가 있고 없고의 문제다라고 말하면서 체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왜 도대체 악한 자가 오히려 잘 살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왜 선한 사람들이 병들고 무너지고 죽어야 하는지를 알아보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 결국 신은 죽었다 라고 선언하며 무신론자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은 수수께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 타고나기를,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 무질서와 우연과 재수와 운처럼 보이는 이 세상의 원리 속에서 그거 말고 어떤 특정한 원리나 설명 가능한 틀을 찾을 수는 없을까? 하고 그것을 찾으려고 애써왔습니다. 우리 문화 속에서는 한 가지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다 팔자소관이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게 될 팔자였어. 그렇게 될 팔자였어. 그 사람은 그렇게 될 팔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원전 1세기 무렵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긴 있는데 근데 완전히 자유롭진 않아 라는 이른바 unfree free will 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들도 약간은 운명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한때 세인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푹 빠졌었던 마니교라고 하는 종교에서는 이 세상은 선과 악의 전쟁터인데 착한 사람이 죽는 것은 그 싸움에서 악이 승리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신학자들, 철학자들 혹은 저도 이 모든 주장들, 방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주장들은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참 신중의 신이시요 주 중의 주이신데 이분의 계시는 이들이 지금 말했던 이런 원리와 전혀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팔자가 아니며 정해진 운명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분의 계시는 사람의 고뇌와 논리에 기반한 철학과 사상체계보다 훨씬 높고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학을 조심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 아십니까? 골로새서 2장 8절에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백성들, 도대체 이게 뭐지? 혼란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오늘 뜻밖의 초대를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초대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사야서 5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가 완전히 이렇게 이해하거나 설명되지 않는 사건들,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사람은 그 영혼이 점점 메말라 가기도 하는데 바로 그런 상태를 목마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목마른 자들을 지금 어딘가로 부르고 계신데 1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오호 목마른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 그냥 준다 그러시면 될 건데 사 먹으란 다음에 왜 값을 치르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아마도 원래는 공짜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다는 의미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허비하느냐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 또 너희는 좋은 것을 먹고 너희 혼으로 하여금 스스로 기름진 것을 기뻐하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이사야서는요 BC 70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이사야는 당장의 현실만을 이사야서 책 안에서 당장의 현실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미래를 말하고 있는데요. 장차 미래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겪게 될 깊은 그 상실감과 혼란의 시간을 미리 내다보면서 그때 이스라엘이 어떤 영적 상태에, 즉 목마름의 상태에 놓이게 될지를 지금 미리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극심하게 목마른 상태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무리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목마른 상태가 되어도 이들은 목이 마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목이 마르니까 빵이 아닌 것에 막 돈을 쓰고 그러니까 배가 고픈데 실제로 빵에 돈을 써야 되는데 빵이 아닌 것에 돈을 쓰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게 될 것이다 라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갈증을 느끼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되는 거지? 혼란스럽긴 한데 그 갈증의 해결책을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말씀에는 기록된 이유는 이것입니다.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으니까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잘 기울이고 있으면 생수의 근원인 물로 나올 텐데 내 말에 귀를 안 기울이고 있으니까 엉뚱한 데를 찾아가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중심에서 밀려나면 사람은 필연적으로 엉뚱한 곳에다가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본문에서 왜 돈을 쓰느냐, 왜 수고하느냐 그 말은 여러분과 제게 아니면 이스라엘에게 돈 벌지 마라 그 말을 하는 것이 당연히 아닙니다. 이사야가 미리 내다본 이스라엘의 문제는 당장 미래에 닥치게 될 이 지치고 메마른 상황을 하나님 없이 해결해 보려고 하는 시도, 그것을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생각을 제가 들었습니다. 목이 엄청 마른 겁니다. 목이 마르면 콜라를 마셔야지. 콜라 살 돈이 없네? 콜라를 사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겠구나. 근데 돈을 버느라 콜라 살 돈이 잘 마련이 안 되니까 돈을 버느라고 막 지치는 겁니다. 겨우겨우 돈을 벌어서 콜라를 사서 마셨는데 당장은 달콤한 것 같은데 왜 목이 더 마르지? 한 잔 더 사야겠는데. 고통은 느껴지고 있는데
그 해결책을 위해서 나름 수고를 하고 있는데 왜 더 목마르지? 라고 하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물로 나와야지, 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장차 이 본문의 original recipient, 이 본문의 원수신자인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2026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지난주인가요? 제가 한번 그 말씀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요, ICE, 이 사람들의 단속으로 인해서 무고한 인명이 살해를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겪기도 하고 어떤 이는 직장에서의 해고를 경험하기도 하며 어떤 이는 건강의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사업의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면서 이러한 현실의 앞에서 혼란스럽고 근심스러운 이 상황 안에서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이 목마름의 해결책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 있다는 사실을 쉽게 떠올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음성이냐면 영적으로 목마르느냐? 세상 일로 근심이 되느냐? 내게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 참 생명수를 값없이 마셔라. 이렇게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두려움으로 인해서 목이 마르고 걱정과 근심과 불안으로 인하여 영적인 갈증이 점점 깊어질 때,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지치거나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호 목마른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너희는 물로 나오라. 이 초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과 저는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물로 나아가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두 번째요. 오늘 제가 본문을 잘못 말씀드렸는데 8절에서 12절 말씀인데 8절에 보면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않다. 9절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생각들과 너희 생각들이 다르고 내 생각들이 높다. 이 8절과 9절은요. 한 묶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생각이랑 너희 생각은 다르다라고 선언하시는 내용이 8절과 9절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10절에서 12절 내용은요. 이 말 자체는 이해하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면 결국 씨가 싹이 트고 빵이 되게 하듯이 하나님 말씀도 꼭 비처럼 한번 이렇게 선포되면 그 목적을 성취한다. 그런 내용이 10절에서 12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거는 내 생각이랑 너의 생각이랑 다른 거랑 지금 내 말은 열매를 이룬다는 것, 이 8, 9절과 10에서 12절 사이의 관계가 뭔가 옛날부터 많이 궁금하셨죠? 네. 옛날부터 많이 궁금하셨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항상 그런 건 아닌데 for, 히브리어로 key라는 단어로 10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for가 나왔다가 언제나 왜냐하면 아닌데 여기서는 왜냐하면 맞아요. 왜냐하면 8절, 9절에 있는 그 선언이 10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이 비유,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이렇게 빵이 되는 이 과정, 이 비유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확증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사야는 지금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겪게 될 현실을 지금 예언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는 앞으로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미리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많은 이스라엘이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잡혀오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죽었네. 이 잡혀오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다가 안 잡혀오기도 했네. 어떤 사람은 최소한 죽지는 않고 잡혀왔네. 잡혀온 나라에서 어떤 사람은 오히려 잘 나가네. 근데 저 사람은 좀 나쁜 사람인데, 이 과정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왜 어떤 사람은 늘 가던 백화점에서 안 죽고 살아남았는지, 왜 어떤 사람은 생전 안 가던 백화점에 하루 그날 갔는데 그날만 무너져 죽었는지,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혼란과 목마르게 될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잘 안 느껴지고, 그리고 왜 하나님은 저런 나쁜 사람을 가만두고 보고 계시는지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태. 이 상태에 처하면은 사람들은 보통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판단하기가 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으로 하나님을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결과가 안 보이니까, 왜 빨리 안 벌하시지? 왜 빨리 축복을 안 하시지? 즉각적인 결과가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은 때로 하나님께 실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의 시간표로 나를 판단하지만 나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시간표로 일한다. 그 말씀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하늘에서 눈과 비가 내릴 때 그거를 보고 바로 빵이 보이는 사람이 잘 있겠습니까? 잘 없는 것이죠. 여기 10절을 보겠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비와 눈이 내려와서 되돌아가는 거 봤냐? 그게 내려와서 땅을 적셔서 땅이 열매를 맺게 하고 싹을 내게 하고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것처럼, 비가 올 때 처음부터 빵이 보이는 사람이 없지만 이 시간을 거치며 결국은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리할 것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 아닙니까? 땅이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눈과 비처럼, 씨가 싹을 내게 하는 그 눈과 비처럼, 자라서 밀이 되고 그것이 빵으로 만들어지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 있을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하셨는데 왜 빨리 회복이 안 되는 거지? 라고 기다리고 있는 그 결말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는 내가 한번 뱉은 말을 결코 취소하지 않는다. 헛되이 내게 돌아오는 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니, 내가 너희를 하겠다고 하면은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나아가 평안히 인도될 것이요. 곧 걱정이 사라지고 눈물이 사라지는 세상을 내가 가져올 것이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를 신뢰하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시간표는 너희 시간표와 다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부분 사람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일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하고 묻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하나님, 그거 진짜입니까? 왜 어떤 사람의 인생은 우연처럼 복을 받습니까? 어떤 사람은 잡혀오다가 오히려 그 나라 가가지고 더 잘 살게 되는 사람도 있네요. 어떤 사람은 왜 우연처럼 살아납니까? 근데 왜 어떤 사람의 삶은 우연처럼 오히려 복을 못 받는 것 같고, 왜 그런 것입니까?
사람이 살고 죽고 복을 받고 안 받는 이 문제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이면은 복을 받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벌을 받고 이러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하나님 저는 이 인과관계가 안 보입니다.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이제 아내가 한국에서 와서 아내를 태우고 그 I-80 웨스트 그거를 타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시속 한 70마일 정도 됐었는데 아내는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뒷좌석에 누워서 자고 저는 이제 1차선으로 가고 있었는데 제 눈앞에서 갑자기 거기는요 그 직진하는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I-80 옆에 이렇게 그 끼어드는 차선도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마치 제 정면에 이렇게 되어 있는 도로가 있는 것처럼 차가 쌩 지나가는 겁니다. 그 제가 운전하다가 아내가 뒤에서 들었는데 그냥 한 소리만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앞에 차가 엄청 큰 그 포드나 뭐 이런 거 그 양 머리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 차 같이 생긴 그 큰 차인데 그 차 앞을 슝 지나갔어요. 그 차 앞을 슝 지나가고 그 차가 있고 제가 그 뒤인데 그 차가 정면으로 부딪혔으면 둘 다 잘못했을 거니까 그 차는 슝 지나가서 이쪽에 처박히고 1차선 그 가운데 중간에 있는 거기에 처박히고 이 차는 그냥 갔으니까 피했나 보다. 하지만 속도를 브레이크를 잡았으니까 저도 따라서 브레이크를 잡았죠. 가는데 제 앞에 차가 이제 1차선 왼쪽에 있는 갓길에 차를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가면서 백미러를 봤더니 그 큰 차의 그 앞 범퍼 부분이 다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부딪혔으면 안 날아갔을 텐데 제 생각에는 부딪히면서 앞부분을 긁었는데 제 느낌에는 우리는 70마일로 달리고 있는데 마치 70마일로 달려오는 듯한 그 속도였는데 정확한 속도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가서 이 앞부분만 고장이 나고 다 날아가고 그 차는 세우고 저는 지나가고 이 쑥 날라온 이 차는 저기 처박힌 건 알겠는데 제 백미러는 보이지 않고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올 수가 있는 차가 이런 차가 있을 수가 없는 길인데 아마도 눈 때문에 옆에 싼 눈 때문에 미끄러져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만 하는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앞차와 제가 앞차였으면은 제 앞부분이 날아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앞부분만 날아갈 수 있습니까? 그거 받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제 아내가 한국에 수술 잘 받고 살아왔는데 가다가 죽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수술을 받아 잘 살아나 뭡니까? 아무리 전쟁터에서 총알을 피해가지고 그 전쟁터에 갔던 군인이 살아오면 뭡니까? 비행기 타고 내려와서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제가 그걸 경험을 하면서 제가 원래 그 앞차랑 되게 이렇게 거리를 뚝 띄워놓고 운전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고는 그렇게 한다고 피해질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에요. 슝 제 앞으로 날아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고는 아무리 조심해도 피할 수가 없는 사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수술을 아무리 잘 받고 살아 돌아와도 집에 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그냥 바로 죽을 수도 있는 게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네 아내가 산 건 너네가 미리 건강검진 잘해서 산 것 같지?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그거 내가 살려준 건데 그러시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미리 발견하고 수술도 받고 해도 그냥 집에 가다가 죽는 게 사람이야. 너는 나만 바라봐야 돼. 그러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나만 바라보고 오늘 하루를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오늘 하루가 너에게는 은혜의 날이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았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일단 분석을 합니다. 이 생각은 사탄의 생각인가? 아닌 것 같아. 내가 혼자 해낸 생각, 내가 이런 생각을 혼자 한다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 같구나. 라고 혼자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도대체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지 다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다? 우리는요 자꾸 이유를 찾는단 말이에요. 제 느낌에는 이유를 찾아가지고 그 이유만 찾으면 나는 그 이유를 잘 지켜가지고 이제 안전하게 살려고 자꾸 이유를 찾습니다. 이래서 그랬나? 저래서 그랬나? 이유를 찾고, 하지만 사실을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어떤 사람은 산품백화점 참사를 피하고, 예전에 우리 김준호 목사님, 왜 어떤 사람은 그 지진이 났는데 그 지진에 죽고, 어떤 사람은 지진 피하다 살고, 어떤 사람은 오랜만에 가가지고 죽고, 늘 가던 어떤 사람은 또 살아나고, 우리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목이 말라지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니까. 내가 탄 비행기가 그 쌍둥이 빌딩 폭파에 사용될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알고 타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타는 비행기는 반드시 쌍둥이 빌딩이 처박힐 거야. 그거 알고 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가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해는 갑니다. 수수께끼 같은 인생을 바라보면서 갖가지 철학과 이상한 종교들이 생겨난 것도 이해는 갑니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거 왜 그러는 겁니까? 사람의 이 인식의 한계를 넘어선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목말라서 그런 겁니다. 그런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에게 오라. 목이 마를 때, 혼란스러울 때, 불안할 때 물로 나오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나에게 나오라. 너희가 필요한 것은 나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다 여기만 보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인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디모럴 스위치 프린시플 지난주인가 얘기했죠. 한번 믿음을 사용해 본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의 진리를 믿는 게 조금 더 쉬워집니다. 그 다음 단계의 진리를 믿고 나면 그 다음 단계 믿는 게 좀 쉬워집니다. 이 수수께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결론 내릴 수도 있죠. 스티븐 잡스처럼. 하나님은 없어! 라고 치부해버린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분이 나의 구주가 맞구나 라고 받아들인 사람은 다음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 되게 하셨사오니. 주님, 어떤 사람은 한 10뼘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 되게 하셨사오니 내 시대가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며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니이다. 시편 39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39편 11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반드시 나를 덮으리라 할지라도. 어둠이 나를 다 덮었습니다. 밤조차 나를 두르는 빛이 되리이다. 참으로 어둠이 주를 떠나 숨지 못하며 밤이 나처럼 빛을 내나니 주께는 어둠과 빛이 다 같으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시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표현합니다. 내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완전히 도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둠이 나를 덮으리라 할지라도 그 어둠도 하나님께는 빛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에게는 어둠이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도 어둠이 아닌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해는 안 가지만 한번 믿어봤잖아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믿어봤잖아요. 율법의 행위를 잘해서 착한 사람으로 법 없이 살 사람처럼 그렇게 착하게 살아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이걸 우리가 믿어봤지 않습니까? 기록된 말씀을. 그러니까 이걸 믿어본 사람은
어둠이 나를 덮쳐도 그 어둠은 하나님께는 빛이구나라는 말씀도 믿게 되는 것이죠. 그죠? 쉽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는 빛이 있구나. 나에게는 어둠이지만. 그러면 어둠에 휩싸인 사람이 자꾸 어둠을 뚫고 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구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대신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주 아버지 하나님을 나는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면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이 나를 막 덮을 때, 그래서 도대체 뭐가 뭔지 잘 모르겠을 때, 밤이 온 세계를 다 덮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래서 막 목이 막 마르고 숨이 막 찰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내게로 나오라. 값없이 생수를 마셔라.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지 마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며 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을 신뢰하며 그분께는 어둠도 빛이니까. 그러면 나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 생수를 마시고 나는 가란목이 해결되겠구나. 이렇게 사는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여정을 우리의 주님 손 꼭 붙잡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지금 도대체 왜 이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모두가 죽은 것도 아니고 모두가 사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가 인과관계가 보이지 않아서 혼란스럽고 영적으로 목이 마르고 허기져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너희는 물로 나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저희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하옵시고 주님의 은혜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34장 날마다 부르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나의 시련 당할 때마다 하늘 아버지를 의지할 때 모든 염려 다 사라지네. 주의 크고 친절하신 마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안식을 주시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그늘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모든 짐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 주시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고 항상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자들에게 물로 나아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시간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끝난 분들은 3절을 부르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위에 굳게 서겠네. 주가 고난하라 가신다면 능히 감당하게 하소서. 어느덧 세월이 흘러 약속된 땅 이르기까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참으로 메마르고 차갑고 억울한 일들도 많고 부당한 일도 많고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슬픔과 분노와 갖가지 감정들과 본질들로 인하여 고통받는 세상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비록 곳곳에 주님이 숨겨놓으신 아름다운 자연과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잠시나마 숨통을 틔워주시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 세상은 악하며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난다는 욥의 말처럼 저희가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씨름하며 영적으로 목말라 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오라, 생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로 나오라는 이 초청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비록 우리에게는 어둠처럼 느껴지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과 상황들이 존재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그 모든 것이 빛임을 고백하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주님 말씀 안에 머무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약한 세상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제정신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같은 은혜를 받은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아직 동일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로 나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